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구별하여 주셨으며 여러분들 그곳에서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복된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고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농사를 하던 농경 시절에 자식이 점차 성장하면 농사를 하던 부모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력이 없기 때문에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자식에게 모든 일들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은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평생 소중하게 여기던 직장을 영원히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하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식도 어릴 적에는 부지런히 가르치지만 어린 자식이 점점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면 오히려 자식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자식의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세월은 인간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게 만듭니다. 세월은 건강하고 유능했던 인간들도 다 은퇴시키고 평생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을 넘겨주도록 요구합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을 오랫동안 하는 것 같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열심히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벌의 옷도 자식들이 다 버려야 하고 자신이 평생 소중하게 여기던 과거의 아름다운 사진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집니다. 인간은 제한된 세월 동안 다 이루지 못하고 역사에서 한 줌의 티끌로 사라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3명에게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 3명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민족의 장수이면서 적군의 장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장군의 이름은 하사엘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건강한 민족과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을 없애버리는 강력한 아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의 왕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는 이스라엘 장수입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고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성격의 장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2명의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직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더 큰 기름을 부어주고 더 큰 능력을 주어서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자비한 장군들에게 기름을 붓고 밭을 갈고 있는 천한 농부였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십니까?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지속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자를 물리치시고 생생하고 팔팔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조기 은퇴자 명단에 올라간 가련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세 명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6일에 걸쳐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던 일들을 위임해 주십니다. 오직 신만이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인간들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권세와 다스리는 특별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든지 위임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위임해주는 절대적인 위치를 탐냅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같은 천한 위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짐승처럼 낮고 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더 이상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삶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타락한 인간은 권세와 영광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자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는 피곤하게 지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도 믿고 맡길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맡기면 그것을 잘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틈을 노려서 자신의 위임을 빼앗으려는 거짓된 본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부왕을 독살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위임받기까지 거짓으로 낮게 자세를 취하다가 타락한 인간은 위임을 받기 시작하면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부모라도 죽이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 전에 엘리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비록 얼굴을 가렸지만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자신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더 높게 크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엘리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엘리야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세 명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엘리야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엘리야 사역의 변함없는 지속을 위해서 그의 역할을 더 폭넓게 세 가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세 명의 특성에 맞는 자를 골라서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홀로 사역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로 단지 하루 만에 하늘에서 기적 같은 불과 비를 내려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불살라 불과 비를 내린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확대하기로 하십니다. 이들 중에 두 명은 장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던 자를 처벌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막기 위해서 장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의 사역의 일부를 위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장수에게 엘리야의 사역을 위임해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두 장수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사역을 더 크게 확장되도록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자신이 해야 할 영적 사역들을 엘리사에게도 대신 시키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자가 되고 영적 사환이 됩니다. 엘리야는 사역이 중단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확장되고 더 크게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에도 그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다 위임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위임받아서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세 분이 함께 인간을 구원하는 데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맡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사도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접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을 뽑아서 자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없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위임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을 수도 땅에 있을 수도 있는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격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역사하시고 땅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한 신입니다. 예수님의 위임은 인간의 위임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위임은 맡기면 그만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위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함께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위임받지 않고 이단처럼 스스로 사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사명을 위임할 일이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위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불신하고 거칠게 거부하고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불신하며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위임한 제자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이거나 학식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로서 주로 비천한 어부였습니다. 신학교도 가보지 않았고 신학적인 공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기초적인 글을 모르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한 제자들이 갈릴리 천한 어부들로 인하여 함께 비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는 천한 도시이고 성경에서 갈릴리는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인물도 어떤 선지자도 나온다고 전혀 언급된 적이 없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출생했고 메시아가 출생했다고 하면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도 함께 모욕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런 갈릴리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메시아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구약에 나타난 기름의 실체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은 신약에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땅에 계속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크게 위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직접 땅끝까지 전도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일부를 전도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사역을 땅끝까지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위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홀로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위임이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누군가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바로 위임입니다. 인간의 위임은 인간이 늙고 인간이 쇠퇴해서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일을 중단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위임이란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인간에게 참여시켜서 인간을 복되게 해주시고 인간을 존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임입니다. 인간은 위임할 때 기름을 부을 수 없고 성령을 입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임은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아무리 갈릴리 출신의 비천하고 무능한 자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처럼 크게 사역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임과 인간의 위임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인간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끝없이 타락해서 인간은 존귀하고 큰 영광의 위임의 자리에서 천한 짐승의 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에 누구를 믿고 맡기지도 못하고 믿고 맡겨도 배신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임을 거부했던 죄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인간을 살리도록 모든 것을 위임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위임하신 예수님에게 나오면 인간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타락한 인간이 다시 타락 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위임해서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위임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때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위임한 그 영광스러운 위임의 자리에 인간을 다시 올려놓고 인간을 다시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한번 타락해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시 은혜의 기름을 붓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은혜의 아버지이시고 은혜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통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도 간신히 죽음의 장소였던 이스라엘에서 호렙산으로 도망쳐 나오기에 급급했습니다. 선지자에게 도망이란 너무나 창피한 짓입니다. 자기 살기에 급급하여 도망치던 자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기력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지 도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3명에게 안수하라고 하시는데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은 아람의 장수이던 하사엘은 바알을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정부를 무력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와 왕족들을 모두 제거하고 엘리사는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시작되는 역사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무기력한 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록 혼자 호렙산으로 갔지만 거기서 수십만 명을 지휘하는 뛰어난 장수들을 기름 부어서 위임함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권력을 심판하고 분쇄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축복을 받도록 타락한 자들을 징벌합니다. 엘리야는 칼을 찬 장수가 아니지만 엘리야는 뛰어난 장수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주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모든 것을 다하기에 피곤했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엘리사를 사원으로 마음껏 사용합니다. 엘리야는 홀로 모든 것을 다하지도 못하고 안타까워만 했지만 엘리야는 필요에 따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부터 중단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고 필요에 따라 장수가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 모든 것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미리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본인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은 피곤함과 무기력함과 후회뿐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시고 위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줄 뿐만 아니라 기름 곧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쓸쓸히 티끌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하다가 지치고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면 무능력하다고 쫓아내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며 기름으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에게 나오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자신을 믿고 위임해 줄 수 있는 자도 없이 무능력한 상태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란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장수가 되어야 하고 때때로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루 동안에 하늘에서 불과 비를 능력 있게 내려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성도에게 위임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도망다니는데 급급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입에 간신히 풀칠을 하는데 급급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 위대한 일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기름 곧 성령을 부어서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권세입니다. 성도는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인생을 살기에 벅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성도의 무거운 짐을 다 나누어 주고 대신할 수 있는 자들을 주위에서 많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모든 난관을 다 헤쳐나가도록 성도의 짐을 주변에 위임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십니다. 성도는 엘리야처럼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더 크게 자신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큰 사역을 위임하고 엘리야처럼 누구든지 기름을 부어서 성도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서 가볍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가장 가벼운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위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 한 명의 엘리사를 이 시대에 만들어내는 위임의 사역입니다.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위임을 하여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위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위임해서 홀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의 훌륭한 신앙으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위임시켜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임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을 위임받아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으로 나쁜 길을 가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이 개입해서 고쳐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좋은 길을 가도록 축복의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아무리 갈릴리 출신처럼 부족한 자에게 큰 사도의 직분을 위임해 주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함께 한다면 불안해하며 위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위임 후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엘리야도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나누어 주어서 함께 사역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은 홀로 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임해 주어서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이 뜻대로 주님의 지시대로 위임해야 하고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아무에게나 부으라고 하지 않고 정확히 누구에게 부으라고 했는지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위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위임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할 때에 주님은 그의 사역을 세 명에게 위임시켜서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천을 앞에 두고 자신이 뽑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시켜 주셨다는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름을 붓고 계속해서 위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할 때 매우 위험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민한 부분을 너무나 잘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얇게 읽으면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큰 유익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신천지와 구원파 그리고 수많은 이단에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고 흐릿하게 알게 되어지면 분위기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성경은 취미로 읽어야 하는 교양서적이 아니라 내 영혼에 영원히 죽고 사는 갈림길을 만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소홀히 읽는 자는 신문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예수님은 신문 뒤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사실도 얼마든지 알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자신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로 잘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지혜하는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어서 가볍고 신나게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주의 종도 이와 같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사역을 회피하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회피하여 인생 홀로 지치고 쓰러져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내 능력 갖고는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을 혼자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위임하신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임하신 사역을 거부하면 홀로 지쳐 쓰러지는 인생을 살고, 예수님이 위임하신 사역을 감당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홀로 쓰러지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내 주변에 나의 일을 위임시켜 줄 자들을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생이 되어져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죄성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혼자 사는 인생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어찌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나이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역을 위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고 쓰러진 인생을 일으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종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주의 종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생명의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하는 교회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며 이제 성경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